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장 요한복음 12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지금 예수님은 북쪽 지역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이제 반복하셨는데 성경에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신 일이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만 3년이 넘는 것으로 3년 반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곧바로 이어서 있는 명절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달력의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만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죠. 그래서 유월절 곧바로 무교절이 진행되고 그리고 유월절 후에 50일에 3월 6일이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래서 7월 12일 5일부터 22일까지 만 8일은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그리고 또 초실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대 명절이 있죠.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봄과 여름 절기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가을 절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절로 이스라엘의 명절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다루긴 다뤘는데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유월절 때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명절이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성전에는 그 유월절을 앞두고
이 장사꾼들의 무리로 이게 소란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인데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무리가 있고 또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시장 바닥처럼 난장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전국으로 외국으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교포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시가지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명절이죠. 자, 특별히 외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온 무리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그 제물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양 한 마리를 또 염소를 비둘기를 그러다 보면 중간에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제물이. 근데 상한 동물은 흠이 있는 동물은 그 제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와 비둘기 이 제물을 파는 곳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제물을 살려니 얼마나 많은 양들과 소와 비둘기가 있었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었을까 성전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을 내면 안 되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내야 되는 환전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얼마 바꿔줘, 얼마 바꿔줘. 야단법석 시장 바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편하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성전 바깥마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차차 나중에는 범위가 넓혀져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다 수요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안까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 그런 환전상이나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뇌물을 받고 묵인하는 그런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이런 광경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의 이 본문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온전한 재물이 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거,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편한 거, 그것만을 추구하며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불법을 행했던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실용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교회가 예수께서 채찍으로 내어 쫓김을 지금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제물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언가 한번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의 청결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해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더럽히는가? 첫 번째는 세상적인 풍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풍습의 줄을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풍습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암송하듯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적인 풍습,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 이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지 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넓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세상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이 땅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각에 젖어야 합니다. 세상 생각에 젖어 있으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후부터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탐심입니다. 탐심은요, 원래 뜻이 움켜쥔다는 거.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이 탐심은 욕심의 시작이 됩니다. 속임수, 도둑질, 시기, 질투, 살인, 전쟁 이런 거를 잘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살펴보면 탐심, 자기만 소유하고 싶은 이기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탐심이 위험하냐? 하나님은 탐심을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경계하십니다.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면 어떤 곳이오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집을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교회는 기도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지정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에 오실 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모습으로 성전에 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을 바라보고 그곳을 교회가 쫓아갑니다.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과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오른손에 계시록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고 계십니다. 아마 세속화된 교회,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를 만약에 보신다면 장사꾼을 노끈으로 채찍으로 만드셔서 쫓아내신 것처럼 그렇게 내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전을 오직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유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깨닫고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힘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